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자장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주님 존재를 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늘 허망하여 주시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수와 버릇의 영상으로 바꾸며 아버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살아왔음을
그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에게 신령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이시옵면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주님 아버지 세단에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삶의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가는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강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우리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여기를 주보 뒷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여기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이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를 높여 이르되 대지하여 주와 바울의 마음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리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지성에 올라가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의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인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인들은 서로 결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인생 막장까지 갈 정도로 힘들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난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면서 부당한 괴로움과 죽음의 현실이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는 바로 하나님, 나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그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리들이 핍박한다. 엄청나게 핍박하고 하나님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도 핍박한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벗어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괴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적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생각할 때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자,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에 제대하면 선임들이 그렇게 아주 내가 그 선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과거 학창시절에 못된 선배를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동료들이 자기를 폭력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상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일을 많이 시켜서 과로사로 남편이 아내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내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폭력과 학대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고 태어나자마자 육아 시절 고아원으로 보내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파서 너를 잠깐 이제 여기에 맡겨두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가정을 차린 것입니다. 그 배신감, 부모에 대한 그 미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비행하고 방황하고 세상을 등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인간의 고통, 괴로움,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자살률 OECD 국가 경제협력 개발기구라고 하는 그 조직이 38개국이 있어요. 근데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의 1위입니다. 2위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잘 못 들어봤어요. 리투아니아. 오늘 검색했더니 리투아니아. 일본은 3위가 일본이었어요. 자살률이 최고 적은 국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 하루 평균 자살하는 인원이 몇 사람일까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 1년치 1년 중에 하루 평균 깜짝 놀래? 10명. 그게 막 OECD 국가의 평균이 10명이에요. OECD 국가를 종합해서 38개국의 평균이 10명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40만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그리고 도표로 분석까지 다 해놨어요. 20년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몇일까요? 1위. 20년째 대한민국 조금 줄었어요. 한 7, 8년도에는 더 높았어요. 자살수.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그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한 날 한씩.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온몸이 다 병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도 내 몸은 부모의 것이라고 그래요. 부모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몸에서 내가 나오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생명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또 예수님 당시에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돕는 성령님도 계셔요. 또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살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불결의 영, 이 데몬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요. 악한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또 귀신이 역사해요. 그거를 내버려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도둑은 악한 영이에요. 미혹의 영, 불신의 영, 불결의 영, 거짓의 영,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공격합니다. 악한 영은 언어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공격이 있어요. 학대가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공격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뭐 달래머리하고 막 뿔내고 찾아옵니다. 귀신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영물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옵니다. 귀신이에요. 그리고 저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이 미워질 때 그때 틈을 타가지고 단점을 수ገብ할 때 내 아내를 사랑하자, 내 자식을 사랑하자, 너 왜 그렇게 했어? 단점을 수ገብ할 때 그때 귀신이 역사. 그때 귀신이 역사 안 할 때도 있지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 내 감정에 막 빠져가지고 하다 보면 그때 귀신이 찾아와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그래서 죽고 싶네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악한 영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영이 존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허용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아프지만 하나님도 아프지만 사람을 통해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잖아요. 핍박할 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 모시기 전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허용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나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단련이라는 것을 하신다. 용광로에 단련한 후에 불순물이 다 빠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순금이 나와요. 순금. 정금과 같은 것이. 그죠? 우리 한승현 집사님이 순금 전문가잖아요. 그죠? 이게 불순물이 빠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순금을 팔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내가 순금 살게요. 일일이 오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영어 빠지고 파기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찾아가고 사람 마음 사야 되고 막 사람도 꼬셔야 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그게 직장이고 사업이에요. 돈도 못 벌고 다 나눠주고 사업 아니에요.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리를 추구.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손해보는 장사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눔이지 장사와 사업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장사는 내가 이윤을 남겨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버는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괴로움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없었으면 하고 하는 사람도 내 인생에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고쳐쓰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성경에 말해요. 귀하게 매일매일 쓰는 그릇, 그리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릇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사람, 그 그릇은 장식장에 올릴 수도 있죠. 아주 그냥 멋있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근데 주인이 안 써요. 먼지만 쌓여요. 근데 간장 그릇, 고추장 그릇 같은 거, 조그만 접시 같은 거, 그리고 비싸 보이지 않는 그릇 같은 거는 막 써요. 그죠? 귀해 보이지 않는 것을 막 써요, 우리가. 그리고 막 자주 사용하면서 어떻게? 맨날 닦아요. 그죠? 맨날 닦아요. 그리고 자기 눈에 항상 보이는 장소에 그 자주 쓰는 그릇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자주 쓰지 않는 그릇은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이 자주 쓰는 그릇이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야, 너는 높은 데만 앉아있고 또 깊은 곳에 아주 편안히 잠만 자고 있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죽는다. 그런데 그 귀하게 보이는 그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누구 줘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팔아버려요. 네, 그렇지. 당근에 팔아버려. 자주 쓰는 그릇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그 그릇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괴롭게 하고, 그리고 네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되냐? 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쓰고 깨끗함을 받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 귀해 보이는 그릇이 맨날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천도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런 그릇을 높은 곳에 보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귀해 보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역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데려가요? 저 사람은 병들지도 않네, 아프지도 않네, 저 인간 잘만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도산학교에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보니까 부모가 없었나 봐요.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절망, 오라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가정의 경제생활 더 어떻게 하는 말이야 라고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절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인데 오라비를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같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나사로 집에 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 그러니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이 늦어서 이런 일이 된 거잖아요. 라고 인생을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광. 셰카이나 영광. 셰카이나라고 그러거든요.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이 있었지만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절망과 위기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현장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잘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되고 돈, 성공, 쾌락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다 잘하고 전능자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다 가진 자였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걷지 못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정치인들,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 좌편, 우편에 앉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따라가서 말했어요. 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심히 예수님 주변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많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고통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곤고를 도리어 기뻐한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강한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강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의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예상치 못한, 원하지도 않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런 절망이 있어요? 나는 이거 원치 않은데 나에게 이런 왜 문제가 찾아왔어요? 왜 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이게 끊이지가 않네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순금과 같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 환경이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리어 치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쓸모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제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주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영성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자기의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관리인들, 사도들,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다윗 시대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사람 같지 않은 마귀의 탈을 쓰고 공격하는 그들을 어떻게 굽어보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한다. 저 같으면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요.
그냥 죽여버려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불쌍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구별보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스스로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원망하고 핍박하고 쟤 좀 없애주세요.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 좀 망하게 해주세요. 내 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식을 하나님 불쌍히 굽어보시옵소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잘되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예배상 또 섬김상 그리고 전도상 그리고 믿음상의 성경 통독상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또 연말에 이렇게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미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들고 섬기고 예배생활 잘하고 또 성경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상은 25년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분 딱 한 사람 있어요. 쉽지 않아요. 아프고 뭐가 일이 바쁘고 해도 죄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26년도에 우리 모두 다 지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내서 시간 있을 때 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시간 나면 갈게 이렇게 하는 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김상 꾸준히 아주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 여러분들이 다 먹고 남은 그런 쓰레기 다 치우고 그 그릇 깨끗이 닦고 하는 섬김상. 전도상이 있습니다. 전도상은 우리가 25년도를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4년도에 전도상을 받았으면 내가 3명을 전도해서 24년도에 전도상을 받았으면 그 전도하는 개수에서 상을 주는 개수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24년도에 전도상을 못 받았는데 24년도에 내가 2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상을 주잖아요. 그럼 24년도 2명과 25년도에 전도한 인원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상을 드리고요. 또 성경 통독은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통독했습니다 라고 성경 읽기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배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배상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조현자 지사님. 아쉽게도 한 번 빠졌어요. 네. 주광택 지사님. 네. 체육대회 때문에 한 번 빠졌습니다. 배정순 집사님. 양보하겠습니다. 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바로 두구두구두구 문다나 청년.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상장 예배상 문다나 청년. 문다나 청년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출석하여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전주원. 축하합니다. 옆에 서주시고요. 네, 부상으로. 네, 다음 섬김상입니다. 섬김상.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섬김상은 이연주 집사님. 네, 이연주 집사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이연주 집사님. 상장, 섬김상, 집사 이연주. 지사님은 2025년 한 해 동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겨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전주원. 축하합니다. 사진도 부상으로, 네, 부상으로 더욱더 예뻐지세요. 네. 여기 옆에 서 계시고요. 네. 다음 전도상입니다. 전도상. 네. 전도상에 대한 기준은 전도하고 한 번, 두 번 나오고 아예 안 보이시면 조금 개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교회 나오시는 분 대상으로 전도상을 드립니다. 전도상은 바로 배종선 집사님. 천천히 나와주세요. 배종선 집사님은 김금홍 집사님과 김군자 성도님, 황경자 성도님을 전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상장 전도상 배종선 집사. 집사님은 2025년 한 해 동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 성도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전주원. 축하합니다. 네. 상으로 상품을. 네. 다음, 네, 서 계시고요. 다음은 믿음상으로 성경 통독상입니다. 네. 길선이 집사님. 네. 성경 통독상. 집사님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여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셨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 담임목사 전주원. 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네, 이쪽으로 더 와주세요. 더 같이. 네, 배종선 집사님만 좀 더 오시면. 자, 사진 찍겠습니다. 네, 이렇게 펴주시고. 옆에 그리고 오늘은 뭐 하실까요? 요거를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한장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그래서 또 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앙생활해서 축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수요일이고요. 저녁 6시 30분에 모여서 1부는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예찬 및 척사대회 할 거예요. 그래서 6시 30분까지 꼭 오시고요. 2부는 송구영신 예배,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뽑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새해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사랑교회 2026년도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1월 달이거든요. 26년 1월 4일 주일에 서리 집사 임명, 남녀 전도회 임원 임명, 각 부서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1일까지 여러분들 미리 작성하셔서 사모님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헌금 가운 너무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가운을 우리 박희정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가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 돼서 가운을 2개 중자 대자 해가지고 두 벌을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이 그냥 싼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화사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지은 성도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처음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교회에 쓰시라고 또 이렇게 가져오시고 또 부활절 때 계란도 주시고 또 수박도 4통인가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폐회송 43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강화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아버지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또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